오늘은 하나님께 인색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유산 상속에 관계된 말씀인데,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부모님 사후에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정도가 아니라 막 조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속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동안 자녀들은 뒤에서 이제 그 재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어머니 막 병실에 막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여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 사후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뭐 싸움까지는 안 벌어졌지만은 굉장히 치열한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가정 일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형과 유산 나누는 문제였어요.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은 안 주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서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게 돼 있죠. n분의 1로 나눠 갖게 돼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편법적으로 이제 막 장남들이 특별히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재산 막 숨겨놨다가 갖고 막 이래갖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이 부모님 남겨놓은 재산을 자기가 다 꿀꺽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동생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달라 그래도 주질 않으니까 이 동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온 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형을 설득해 가지고 부모님 재산 나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 평소에 좀 예수님과 알고 지낸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데 와서 그러진 않았겠죠.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은 듣겠지. 그러고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형 설득해 가지고 재산 나누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혼이 났어요. 동생이 뭐 때문에 혼이 났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유산 상속하는데 그거 가서 형제끼리 싸움 난 데 가서 내가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러 내가 여기 온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책망을 하면서 왜 책망을 하셨느냐, 근본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동생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본 게 뭐냐면은 돈에 대한 탐심을 보신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그래서 말씀하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형이 다 갖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건 잘못한 거죠. 형제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엄청난 탐욕과 욕심을 본 거예요, 이 동생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미루어서 볼 때 이 동생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형이 가져도 되는데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와서 이 욕심을 부리는 걸 보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 생명은 이 생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일 수 있겠죠. 예?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돈 많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비슷한 설교를. 그러면서도 그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소멸시키려고 기도하면서 애써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귀를 막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막 돈에 대한 욕심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믿음도 조금 있는데 이대로 실천하자니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막.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생명이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으로 얻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을 없애지 못한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모든 우상의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있잖아요.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한 번 내가 돈에 대한 탐심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의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 한 번 내가 어떤 돈에 대한 탐심이 잠깐 생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탐심이 그냥 굳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속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탐심이 계속 있는 사람. 여기다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무슨 그런 음행을 했다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삶에 고착화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곳에 탐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돈에 대한 탐심,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할 수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인간의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쓰는 강력한 탐심이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릴 때 쓰는 무기예요. 탐심. 여기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국한시키면 돈에 대한 탐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나 시지프스 신화나 이런 책을 써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오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오해. 이 오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소설 얘기입니다. 소설 얘기. 까미의 소설 얘기예요. 자,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찌들게 진짜 가난했어요, 남매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생활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르고 어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아들은 알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엄마가 딸을 데리고 이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고향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관업을 하게 됐어요. 여관업을. 그래서 여관업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두 모녀가 돈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이 돈을 모으기로
결심을 하고 돈에 대한 탐욕에 붙잡힌 것이죠. 여간에 투숙을 하면은 수면제를 먹여요, 사람에게. 그래서 돈을 다 뺏고 강물에다 던져버려요. 강가에다 여관을 만들어 놨는, 이런 일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와서 이제 내일 자기라고 밝히려고 그 여관에, 어머니가 하는 여관에 투숙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엄마가 못 알아본 거예요, 아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죽여가지고 강가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뺏었는데 아침에 그 사람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신분증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소설 이야기입니다. 신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오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나오는 것인데, 돈에 대한 탐심이, 그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짐승처럼 만드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결국 이렇게 망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시춘추라고 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주대낮에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이제 한복판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백주대낮에. 근데 거기 이제 옛날에도 금 같은 거 파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다 안전장치 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제 아마 노점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놓고 파는 것 같아요, 가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가 거기 쌓여있잖아요, 금덩어리가 안에.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금에 완전히 금을 쳐다보다가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있건 말거나 금을 딱 훔쳐가지고 도망을,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도망을 쳤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둑이야, 그러니까 금방 잡혔지 뭐. 옆에 다 사람인데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 재판관 앞에 끌려왔어요, 원님 앞에. 원님이 말하기를, 야, 너는 그 백주대낮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디 네가 안 잡힐 줄 알고 그걸 훔쳐갖고 도망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금을 보는 순간 금밖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금밖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욕심이 확 생기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도망갔다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돈,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굉장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에 우리 모든 게 집중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돈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나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모든 악의 뿌리, 모든 범죄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금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물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걸 신앙으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돈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좋은 일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더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제가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목사로 올 때 먼저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이만한 족자를 줬는데,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거더라고요. 그걸 넣어가지고 족자에다 줬어요. 이제 목사님 담임 목회 하시는 데 가서 이런 목사가 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있더라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형하고 나하고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형제간의 사랑이고 우애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돈만 보이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제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고 고발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돈밖에 안 보여. 그냥 형제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고 다 깨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끼리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다 돌아가셔가지고 뭐 싸울 게 없어요. 아프실 때에도 서로 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씩 보태서 치료비 내고 다 이렇게 효도를 했지, 뭐 한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유물이라고 이제 다 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가계부를 가지고 왔잖아. 가계부. 왜 가져왔느냐? 그 우리 어머니 글씨가 있어요. 지금도 내한테 있어요. 콩나물 3,000원. 이 가계부를 다 쓰셨어. 거기다 이제 작은 살림을 이렇게 해서 쓰실래니까 콩나물 3,000원, 뭐 얼마 몇천 원, 그 글씨가 다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하나 시를 써가지고 옛날에 글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신문에 어버이날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일기장 그런 게 차라리 없으니까 자녀들이 다 효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있으니까 부모님 아프시고 관심이 없더라고. 이게 서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 돈 누구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 서로 갖겠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비유로. 그게 이제 16절 21절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요 문맥에 있는 거예요. 요 문맥에. 이제 다른 설교할 때는 그것만 떼어다가 예화로 많이 쓰는데 요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이 형제를 향하여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곡식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쌓였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걸 감사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탐심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창고를 부시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그냥 쫙 쌓아놨어.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탁 쌓아놓으니까 오늘 말씀에 그걸 보면서 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막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투자한 게 잘 되고 그럼 어때요? 마음이 평안. 가짜 평안이 몰려와요. 가짜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 왜 가짜 평안이냐? 좀 이따 그 돈이 좀 없어지면 이 마음이 요동치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통장에 얼마가 있고 부동산에 얼마 있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보고,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갈 건데 그거 누구 거 되겠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평생 먹고 살겠다고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누구 게 되겠냐? 누구 게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다 쌓아놓으면 뭐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자기가 쓰던 볼펜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 애플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필버그인가 누구예요? 죽을 때 그 수조 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가면서 만년필 하나 못 가져가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다 후회를 따르지 않습니까? 만년필 하나 가져갈 수 없는데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야 되고 친구가 보내야 돼.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헛되게 인생을 보내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유능한 사람, 돈 많이 벌어서 확 쌓아놓고 막 재산도 많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축복받았네, 돈 많이 벌었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영원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없어 가요. 공동 번역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 제목을 여기서 정한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제 우리 기독교 어떤 단체하고 카톨릭하고 공동으로 이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아주 인색한 자예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보다 이웃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행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